1편에 이어 2편 시작합니다. 2편은 오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부 과거의 죄로 다시 유혹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신 후 우리는 점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와 죄, 상처와 습관들을 들추며 우리를 다시 예전으로 끌어당기려 합니다. 이때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람을 통해 유혹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친근하고 편안하며 마치 옛 시절을 추억하게 만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벗어나온 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이 끊어낸 중독, 버린 습관, 떠난 관계, 그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익숙한 유혹 속으로 부드럽게 이끕니다. 이 과정은 격렬하지도 즉각적이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달콤하고 익숙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최고의 일은 그들의 마음에서 무언가를 빼는 것이다. 이 말은 사단이 단순히 새 유혹을 집어넣기보다 이미 알고 있던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려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죄와 연관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욕망과 생각들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 농담,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되지만 곧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은 멀어지고 마음은 무뎌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를 무겁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대신 괜찮아, 그 정도는. 다시 한 번쯤은.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잖아? 이런 말들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한때는 두려웠던 것이 익숙해지고 한때는 떠났던 곳이 다시 편안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보낸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위로와 만족을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거룩함에서 끌어내어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방해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에 그 과거의 그림자가 당신의 걸음을 붙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예전의 습관이 그리워지고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신앙보다 감각이 앞선다면 그건 기도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유혹은 욕심에서 시작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유혹의 문을 여는 사람이 지금 당신 곁에 있다면 그 문은 지금 닫아야 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그 자유 안에서
기쁨과 사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자유를 억누르려 합니다. 사람을 통해, 기억을 통해, 감정을 통해. 그러니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당신을 과거의 죄로 끌고 가는가? 그 질문 하나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넘어지게 하는 관계에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 죄와 관련된 환경까지도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5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6부에서는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속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더 정교하고 위험한 유형에 대해 깊이 다루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분별의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6부 종교적인 척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겉보기에는 신앙이 깊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기도도 하는 척하고 심지어 성경 구절도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행동은 복음의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겉모습만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거부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엔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그의 열매를 보아야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적당히 신앙심이 있는 것은 신앙심이 전혀 없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유익하며 때로는 더 즐겁다. 사단에게 있어 가장 유용한 도구는 겉은 거룩한데 속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이용해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그의 삶을 통해 그 열매를 통해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항상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기도할 땐 진지한 척하지만 평소에는 자기중심적이고 비판적이며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의 정직함과 겸손함, 그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가장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죠.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은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차분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영이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 그 사람에 대한 이상한 부담감이 있거나 함께 있으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성령님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믿음이 자라기보다 무기력해지고 영적 에너지가 떨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흉내내는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기도 없이 말만 무성한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신앙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경건해 보여도 그 속은 어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분의 빛 안에 거할 때만 어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6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7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사단이 보내는 가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류는 가장 치명적이며 마지막까지 분별을 요구합니다. 7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사단이 보내는 가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기 직전 사단은 종종 먼저 가짜를 보냅니다. 그 가짜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속임수이며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된 함정입니다. 가짜는 매력적입니다. 잘생기고 재능 있고 말도 잘합니다. 게다가 영적인 언어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인가? 하고 기대합니다. 기도 응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와 함께 할수록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기도는 줄고 신앙은 흐려지며 영적인 무게가 내려앉습니다. 사단이 보낸 가짜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오래 기다려온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직전에 가짜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외로움을 자극하고 당신의 갈망을 건드리며 당신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마침 맞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축복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평화를 동반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확신과 성령 안에 잔잔한 평화가 있습니다. 가짜는 반대로 혼란을 동반합니다. 감정은 뜨겁지만 영은 불편합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갈수록 피곤해지고 기쁨은 줄고 기도는 막히고 결국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구나.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옥은 모두가 끊임없이 자신의 존엄성과 발전에만 관심을 갖고 불평하며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상태로 그려져야 한다. 가짜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민감하고 당신에게 주기보다
당신에게서 얻으려 합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쳐갑니다. 말은 많지만 책임은 없고, 달콤한 약속은 많지만 실행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을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말보다 기도가 많고 감정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뜨리기 위해 조급함을 자극합니다. 지금 잡아야 해. 놓치면 후회할 거야. 이런 마음이 계속된다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가짜는 빨리, 강하게, 감정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진짜는 평화롭게 다가옵니다. 기도와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당신의 영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와 함께 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가짜는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며 결국 당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평화를 동반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이 커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를 먼저 받아들이면 진짜가 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람은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이 보낸 사람의 7가지 특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삶에서 관계를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한 영적인 안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빚어가십니다.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원수 또한 사람을 통해 혼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7가지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조급함으로 당신을 압박합니다. 물질주의로 유혹하는 사람, 선물과 재정으로 조작하며 영적 집중력을 흐립니다. 헌신이나 가족을 원하지 않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며 하나님의 언약적 가정을 경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당신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죄에 쉽게 노출되게 합니다. 과거의 죄로 다시 유혹하는 사람, 이미 끊은 죄와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겉으로만 종교적인 사람, 신앙을 흉내내지만 속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전에 찾아오는 가짜, 진짜처럼 보이지만 결국 혼란과 지침만 남깁니다. 이 특징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혼란, 통제, 고립, 영적 침체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평화, 겸손, 신실함, 영적 성장을 이끕니다. 당신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 당신의 기도는 살아 있습니까? 당신의 예배는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작은 변화라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단은 갑작스러운 붕괴보다 천천히 타협하게 만드는 점진적 파괴를 더 좋아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그 사실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는 영들을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왜냐하면 모든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속삭임에 민감해지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보호하려 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분별력을 주소서. 그 고백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누군가와 꼭 나누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관계로 인해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나눔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